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 말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합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속해 있는 마태복음 18장은 사실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는 자들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이 속에서 다른 캐릭터들이 다 있잖아요. 이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장의 구조를 보면 첫 부분인 18장에서 1절에서 14절까지는 공동체 안에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또 큰 자와 작은 자, 혹은 또 기득권 자와 소외된 자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1절로 5절에 보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크다라고 했고요. 6절로 9절에는 작은 소자를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뜻에서 다시 한번 10절로 14절에 71마리의 양을 비유로 예수님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99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18장의 두 번째 부분인 15절로 35절까지의 단락은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과 사고 속에서 죄와 그리고 용서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당사자들과 교회는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15절과 20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준 교회의 법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얼마나 용서를 해야 되는가 21절로 22절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종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23절로 35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특정하게 비유만 떼어서 해석을 하면 절대로 여러분 실수할 수가 있고 해석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비유도 왜 용서하지 못하는 종에 왜 이런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가의 대답은 오늘 18장 전체의 내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위배되는가. 그러니 바울의 서신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들을 한 걸 갖고 기독교를 세워져 간 것을 바울 서신에 보면 예수님의 말을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부분도 바울 서신 안에 인용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럼 오늘 본문 중심은 18장의 전체적인 중심의 핵심 구절은 18절이에요. 한번 우리 18장 18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자, 18절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여기에서 너희, 즉 당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운명 공동체라는 운명이라는 단어 쓰면 안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의미가 왜 있냐면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교회가 함께 잘 되어갈 때 성도들의 삶도 함께 잘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되게 안 되는데 성도는 되게 잘 돼. 이건 여러분 사실은
이런 교회가 별로 없어요. 잘 찾아보세요. 근데 교회는 되게 잘 되는데 또 성도는 혼자 안 돼. 그런 교회가 별로 없어요. 함께 잘 되어져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키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샘교회의 때에 맞춰서 여러분들을 붙이시고 그리고 함께 성장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교회 공동체의 어떤 소속감이 굉장히 약해질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게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어지면 우리 성도들의 삶도 같이 잘 되어져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힘이고 성도들의 축복이 강단에서 흐른다는 그것의 핵심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 죄 회개를 받았지만 용서함을 받았지만 바로 지성소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가 성립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러니까 목회자가 사실은 덕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목회자가 가정이나 삶이 올바르지 못하면 목회를 스탑하고 좀 쉬든지 다시 뭔가 재정비해야 되지 이것을 계속 끌고 가면서 성도들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어떤 목회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참 잘 살아야겠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잘 살아야겠죠? 할렐루야. 자, 우리는 기독교는 운명이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운명 공동체, 하나됨의 공동체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18절의 말씀을 내가 이제 물론 그것도 될 수 있죠. 감정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말씀은 사실은 앞뒤 문맥을 보면은 그냥 내 개인적으로 푸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 땅의 교회 생활 속에서 매우 푸는 관계가 그대로 어디까지 이어지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에까지 이야기, 하나님 나라까지 하늘에까지 이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여기서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삶의 터전, 그 중에서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의 삶은 대단히 중요한 자리임을 뜻하는데 오늘 보면 앞뒤 문맥을 이어서 문맥을 바라볼 때 오늘 이 공동체 안에서 매고 푸는 삶 그대로 하늘나라까지 이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까지 이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오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깨닫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첫째로 공동체의 삶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생활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끝이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용히 믿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많은 큰 교회를 찾아가죠. 왜 큰 교회를 찾아가냐면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해는 돼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어느 날 딱 20살이 돼갖고 공포를 했어요. 엄마 이제 신앙생활을 따로 해야겠어. 20년 동안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잘된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엄마랑 따로 신앙생활을 해. 그래서 제가 좀 큰 교회 가서 청년부가 있는 교회에 가서 몇 년 섬긴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 이런 마음에 가서 찾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큰 교회 가서 보면 많은 사람들 속에 우리가 가만히 들어가서 예배나 드리고 있어요. 근데 등록할 필요도 없고 누가 인사 나눌 필요도 없고 요즘엔 더 나가서 온라인 교회가 생겼어요. 온라인만 전문적으로 하는 교회가 생겨서 교회 공간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10평, 11평이면 끝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 교회들이 진짜 생기고 젊은 목회자들이 그런 교회를 개척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등록할 필요 없고 누가 인사할 필요도 없고 조용히 혼자 예배 드리고 교회에 가서 넓은 교회 가서 큰 교회 가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나오든지 아니면 집에서 온라인 교회 등록해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럴 수 있어요. 있는데 그럼 그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올바른 신앙생활이 올바른 것인가?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안에서 누구와도 관계를 맺지 않는 것.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싶은 것이 정상적일까요? 우리는 여기에 이제 코로나
이 시대에 와서 이제 1년 6개월쯤 우리가 이렇게 갇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과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질문을 이젠 던져봐야 돼요. 관계가 없는데 내가 정말 속한 교회가 될까? 관계성이 없는데 말이죠. 요즘은 자기 집에 누가 오는 것을 싫어해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들이 신방을 그래서 많이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찾아오는 걸 싫어하니까. 이런 현상들이 정상적인 교회일까? 이 신방이라는 건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나사로의 집에 찾아가시고 삭개오 집에 찾아가시고 집안에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그렇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고 사업을 해가지고 상대방들이 없으면, 거래처가 없으면 사업이 되나요? 안 되죠. 불신자나 신자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우리 삶은 다른 사람과 만나고 사귀고 헤어지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가요. 인간은 애초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또 누가 그걸 물어봐. 아담을 창조했을 때 우태 같은 청년을 창조했나, 아니면 좀 어린 청소년을 창조했나? 거기 안 써 있어서 나도 모르겠어. 어쨌든 결혼할 수 있는 대상이 됐다는 거. 그러나 아담이 얼마나 혼자 있었는지는 성경에 쓰여 있지 않아. 우리가 그것도 한 장 차이지만 거기 써 있지 않아요. 왜요? 지금 모세오경은 구음으로 오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연시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막 사사로이 억지로 풀어서도 안 되죠. 그런데 어쨌든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그래서 만든 대상이 돕는 배필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예? 돕는 배필이에요. 싸우는 대상이 아니고 돕는 배필.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은 남녀가 만났을 때뿐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처음 의도는 서로가 도와주라는 의미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돼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게 만드셨어요. 더구나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제 새로운 만남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뜻해요. 교회에 나오면 새로운 사람과 만나서 사귀고 관계를 맺으면서 그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사귐이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배는 여러분 나 혼자 드리는 게 아니라요, 공동체적 행위예요.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 드릴 때 혼자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적인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물론 가정이 그런 것도 있겠죠. 뭐 개인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공적인 예배는 단체로 했다라는 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모인 사람들의 사랑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튼튼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사귐 속에서 계속 이끌어들이며 서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만남과 사귐이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19절과 20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지금 본문은 진짜 두 사람, 세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인 말이에요. 즉 공동체 최소 단위가 2명이잖아요. 나 아니고 타인이 되어진 게 2명이잖아요. 그래서 최소 단위를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며 30명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3,000명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30,000명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상징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심하여 모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의 숫자가 포인트가 아니라 합심이라는 단어가 포인트인데, 합심이라는 말은 여러 마음을 합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합하는 기준을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이 합하여진 곳에 주님도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음이 합하여지면 어떨 때 가능할까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일원이 되면 사실은 내 생각과 내 욕망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가 목표하고 지향하는 것을 함께 바라고 나갈 때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랑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내 뜻을 꺾고 마음을 합한다는 건 내 뜻을 꺾었으면 이제 그것을 갖고 더 이상 불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고 불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 이 길을 따라 나서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구가 삼삼오오 모였는데 나는 자장면을 먹으러 가고 싶고 친구는 라면을 먹으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자장면을 먹고 싶어서 자장면을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네 명이 우리는 라면 먹고 싶은데 그들이 마음을 합했다면 우리가 그 공동체, 그 친구들 가운데 그냥 있으려면 라면을 먹으러 갈 때에는 가서 커봐 짜장면 먹자 그랬지, 계속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봐 짜장라면이라도 먹지, 계속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제가 그래요. 제가 좀 그런 성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하면 그 공동체에 내가 과연 지금 내가 속해져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는 맨 처음에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설교는 첫째로는 김광희 목사한테 하는 얘기고 제가 은혜 받고 여러분한테 은혜를 나눠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좀 그런 성격이에요. 그리고 저는 예전엔 아예 그 4명을 이겼어요. 짜장면 먹으러 갔어요. 그 4명이 따라왔어요. 그래, 얼마나 리더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왜 제가 지금은 그것을 부인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인가? 그건 뭐냐면 자꾸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고 연합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결코 난 사람의 머리가 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는 것은 바로 그가 머리이신 교회 공동체에 내가 합류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내가 올바로 연결될 때 비로소 우리는 마디마디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 그에게 기도를 하면 그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합류될 때 그냥 합류가 아니라 마음이 합하여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교회의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이제는 관계를 맺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 교회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고 있지만 오히려 교회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왜 이 자리에 있는데 나는 교회와 관계가 전혀 없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왜 그럴까요? 마음을 합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참 그런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제가 이 교회 다님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겠죠. 저는 여러분과 마음이 합하여졌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과 마음이 합하여져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건 그 기도가 하나님께 닿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들어주고 싶은 교회, 하나님께서 들어주고 싶은 성도, 하나님께서 들어주고 싶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것은 용서와 화해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자, 교회라는 것은 오늘 보면 18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의 공동체의 삶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땅과 하늘에 대해서 지금 비유를 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생활과 비교할 수 없는 중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만남을, 어떤 사귐을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는 작은 자, 가난한 자,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형제자매 평등한 만남의 관계로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명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장의 내용을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세요. 1절부터 14절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8장의 6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금식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기도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굶주린 사람에게 양식을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의 사람을 집에 맞이드리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이 진정한 금식 기도라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뭔가를 관철시키고 응답받았을 때 금식 기도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금식 기도는 굶주린 사람에게 양식을 주고, 떠도는 불쌍한 사람에게 집에 맞아들이고,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이 진정한 금식의 정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58장 8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금식 기도를 너희가 하면, 그리하면, 이렇게 시작해요. 8절에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금식을 하면 너희가 사람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내 복음의 정신을 이행할 때 너희의 삶에 그 뒤에 내가 호의해 줄 거야. 그리고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할 것이고 네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라고 현현할 거야. 나타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는 약한 자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치고 상처가 빨리 낫고 주의 영광이 그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할 때, 기도생활 할 때 너무 개인적인 게 많았어요.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많았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원한다면 이제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마음을 연합할 준비를 하고 이제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제 앉아 있어야 되는데 나는 아무런 이 교회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과 마음이 연합되어서 그 공동체 안의 사람들과 끈끈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야 돼요. 특히 약한 자,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들과 만나고 평등한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실 거예요. 진짜 제가 감사한 것이 이번에 제가 어려운 성도님을 좀 도와야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냥 교회의 이름으로 무명으로 제가 그분을 조금 돕겠습니다, 미약하지만 돕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깨뽕이 내가 안 올라가겠어.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용서와 화해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의 첫째는 뭐였어요? 가난한 자를, 소외된 자를 돌아봐주고, 두 번째로 가르치는 건 뭐냐면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단순하게 두 사람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와 연결된 것임을 인식할 때 그 문제는 속히 해결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원칙은 용서와 화해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이제 교회가 커가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성도들끼리. 또 목회자와 성도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대원칙은 두 개예요. 용서와 화해. 자, 오늘 본문의 18장 15절에서 17절 사이에 나와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 한 예를 들어주시는 것인데,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먼저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가서 권하라는 것이죠.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를 준 사람한테 가서 권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가 들으면 그 사람을
얻을 것이다 라고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여기서 중요한 마음가짐은 그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복수를 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의 잘못을 일깨우쳐 줌으로 그를 계속 공동체 일원으로 남게 하자는데 목적을 둬야 되는 거예요. 화를 막 내려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데 목적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즉 권고의 목적은 범죄에 대한 용서를 통해서 그 사람과 화해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둘이 가서 얘기를 했는데 해결이 안 돼. 그러면 당사자 간에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이제 뭐예요?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다 확증하게 하라. 자, 이게 뭐예요? 가해자의 죄를 입증하고 가해자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라. 그러니까 혼자 가서 너 나한테 그랬잖아 이러면은 이 둘의 관계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두세 사람을 세워서 교회 장로나 또 교회 어른을 세워서 모시고 가서 자 이거 보세요. 내가 이렇게 자잘못을 따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입혔죠? 나한테 손해를 끼쳤죠? 그러면 누가 어른이나 장로가 가서 맞아요. 아, 그랬네요. 라고 가해자를 깨닫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 당신 잘못했네. 그러니까 사과하고 우리 풉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이 역시 기준은 뭐예요? 사람은 그 사람을 야, 너 잘못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가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끝까지 얻기 위한 이 노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화해를 위해서 피해자가 밟아야 하는 노력이며 순서의 2단계예요. 그런데 만일 여기서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곤란하지만 17절에 한번 보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만일 한 단계에서 더 나가서 가해자가 여기에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듣지 않는다면 두세 명이 너 잘못했어 그러니까 회개하자라고 했는데도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 두세 사람을 오히려 설득시키고 자기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마지막 단계로 누가 나서야 돼요? 교회가 나서야 돼요. 교회가 나서는데 여기에서 정확히 교회의 어떤 조직을 말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교회를 대표하는 기구가 있어서 거기에 고발하고 교회 권위를 가지고 그를 권면하고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생각하면 당회장이나 이 작은 교회 안에서는 담임 목사 정도 되겠죠. 그런데 총회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고발하게 되면 총회에 가서 우리 목사님 이상합니다라고 고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 그런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단계까지 나가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구원하고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화해 노력이라는 거예요. 교회까지 나서고 담임 목사까지 나선다는 거. 그리고 나서 만약 교회의 말도 듣지 않았을 때에는 결국 그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그러면 왜 이렇게 용서를 끝까지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세 번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가 흔들리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이나 기관장까지 가서 이야기를 해도 움직이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이 계속 합류했을 때 교회 문제가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이방인과 같이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여기에 포인트는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어떤 사람을 출교하고 내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용서와 화해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서 잃은 양 한 마리를 꼭 찾아오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마지막 부분에 포커스가 탁 맞춰져 있더라고. 그것이 아니에요. 99마리를 가지고 있지만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의 목자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부모님이 야 그래 정 그렇다면 그 사람이랑 그래 뭐 살아봐. 또 뭐 정 그렇다면 너 생각대로 그 진로로 가봐. 그러는데 부모의 마음에는 진짜 그러기를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고쳐먹기를 원해서 저 아이가 조금이라도 고쳐먹기를 원해서 그래 네 뜻대로 해봐라고 얘기하는 거지 부모가 뜻대로 해봐 그래서 그게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피조물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의 몸인 공동체의 기본 정신이 뭐예요? 용서와 화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든 용서와 화해가 기본이 되어지는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용서는 믿음의 척도라는 거예요. 왜 용서가 믿음의 척도예요, 목사님? 믿음이 있으면 뭐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가진 행위가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믿음은 본질이고 행위는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콩을 심은 게 그 콩에 그 원래 가지고 있는 완두콩을 심었다면 완두콩이 본질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완두콩을 심었는데 강낭콩이 나지 않죠. 완두콩을 심었는데 강낭콩에 열매가 나지. 강낭콩을 심었는데 작두콩에 열매가 맺혔다? 이거는 뭔가 지금 얘가 기형인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게 나타나요? 용서와 화해의 행위가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본질을 가지고 있다면 현상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 크면 용서할 수 있는 범위도 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용서하고 그 사람과 화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10,000원 띄어먹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용서했단 말이에요. 근데 1,000,000원 띄어먹으니까 저 왼수 같은 거. 내가 말이야 교회를 잘못 선택해갖고 1,000,000원 띄어먹는 사람을 만났어. 이건 뭐예요? 10,000원은 용서가 되는데 1,000,000원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1,000,000원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걸 포기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래요 주님, 나는 돈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 믿음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예 없다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수준이 그만큼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얼마만큼 있느냐를 측량할 수 있는 척도가 있다면 그가 얼마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과 화해할 수 있느냐. 여러분 제일 용서를 구하기 힘든 대상이 뭐냐면 기득권을 가졌다든가 뭔가 권위를 가졌다든가 명예를 가진 사람이 용서를 화해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보다 낮은 사람들에게, 예전에 참 교회 목사님이 좀 아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무릎을 꿇은 적이 있어요. 그 뒤로 처음 무릎을 꿇었을 때는 그 교회가 다 뒤집어진 거예요. 눈물바다가 돼. 그 위대한 참 목사님이 그렇게 무릎을 꿇었을 때는 그 아들의 뭔가 실수한 부분이 다 용서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도들에게 자녀의 죄 때문에 무릎 꿇은 목회자가 그분이 그래도 훌륭한 건 그분밖에 나는 기억에 남는 분이 없거든요. 근데 그걸 몇 번 뒤에 더 하셨어. 더 했을 때는 약효과가 안 먹혀. 그러니까 진짜 진심으로 하는 화해 요청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쨌든 간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나갔어. 근데 사실은 그 목사님한테 시험 든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성도를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빈 거야. 대문을 안 열어주는데 계속 밖에 서 있다가 기다리다가 그 성도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방에 문을 그냥 열어놓고 쑥 들어가 버리니까 들어가서 무릎 꿇고 빈 거야. 권사님 제가 잘못했다고. 그 이분이 얼마나 송구하겠어요. 목사님이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사람을 용서를 한다는 거는 나도 용서를 빌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과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장이 됐는데 직원이 뭔가가 상처를 받았으면 그 부분을 사과해 보세요. 그 사람은 평생 내 오른팔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사장님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정말 그거는 그냥 미안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진짜 사과를 해야죠. 상대방이 감동될 만큼. 감동될 만큼. 그런데 유감스럽게
오늘 우리 안에 이렇게 믿음의 이 부분이 형편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자존심 때문에, 뭐 때문에 싸우면 하야할지 모르고 마침내는 갈라지고. 참 제가 예수님 모를 때는요 모태신앙이었지만 한 번도 제가 저희 엄마랑 싸웠을 때 먼저 미안하단 말을 한 적이 없어. 우리 우태는 있죠? 할렐루야. 저는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잘못했어. 근데 항상 무슨 마음이 있냐면 아쉬운 사람이 먼저 굽히겠지. 이게 너무나 강한 거야. 제가 자존심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밟고 또 밟죠.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막 그러니까요. 지금은요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러니까 결혼생활 하면서도 저희 남편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제가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고 나서는 먼저 미안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나가다가도 누구랑 뭐 부딪히고 그럴 때도 뭔가 내가 좀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웃으면서 사과하면, 여러분 웃으면서 사과하면 침 뱉는 사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번 싸우면 그들을 화해시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이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더해? 안 믿는 사람들은 맥주 한잔하면 다 풀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되는 얘기냐고. 얼마나 믿음의 능력이 없으면 맥주 한 잔에 풀어지는 화해가 우리는 안 풀려.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 마음이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해를 몰라서 그래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데요? 주님이 어떤 죄값을 우리에게 치러주셨는데요? 그 가치를 아는데 우리가 손을 내밀지 못할 대상이 어딨냐는 거예요. 마귀한테는 손을 내밀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주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전혀 실행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한 번 틀어지면 결국 죽을 때까지 감정을 풀지 않고 원수로 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는요, 그리스도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기억할 때 우리 속에 용서와 화해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오늘 내게 주신 십자가 화해의 은혜를 헤아려 보세요. 용납하지 못할 자가, 화해하지 못할 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함 없이는 누구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화해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 그 믿음이 얼마만큼 되는지 실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다른 사람의 허물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겠는지 꼼꼼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화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우리 자신을 꼼꼼히 돌이켜 보셔야 돼요. 오늘 그럴 마음이 조금이라도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믿음은 그만큼 잘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떤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아직도 예수님의 피로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흘려야 될 피였어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였어요. 내가 아파야 될 그 손과 발이었어요. 내가 찔려야 될 옆구리였어요. 내가 흘려야 될 피와 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희생과 그 큰 용서와 그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큰 화해 역사를 봐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어서, 인간 스스로 도저히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서 내가 가야겠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 용서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끈끈이 굳게 결속된 공동체만이 진정한 예배 공동체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 이 연합을 모르는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제 이 작은 교회 안에서 바로 이런 용서와의 정신을 배우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정신을 널리 전파하면서 이 땅의 불화와 갈등을 치료해가는 예수님을 닮은
바로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보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음을 보고 자신의 모든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그 정신이,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더샘교회가 바로 갈등과 불화를 치료해가는, 그래서 이곳에서 먼저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어진 교회,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 더샘교회는 바람직한 하나님의 공동체이며 진정으로 하나님께 바람직하게 예배드리는 공동체인가? 나는 형제 허물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분위기를 갖고 이 공동체의 적극적인 일원이 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마음을 합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까지 이어진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는 더샘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보다 성숙한 신앙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열린 마음으로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과 만나며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의 능력을 키워가는 교회가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